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글렀다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 탄식하고 있을 때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 14장 1절부터 보신 것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지난주 오지 않으셨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데, 오늘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자, 오늘은 좀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이 아닌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나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또한 그 반대로 본다면 이것은 소망의 말이기도 해요. 저들이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 전에 말을 했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14장 2절부터 4절까지 표준세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았다. 아니면 그냥 이 광야에서 확 죽어버리는 게 더 나았다.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억지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느냐? 우리가 결국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새 우두머리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말 그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그대로 징계하시는 장면이 14장 30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2절부터 4절과 지금 막 우리가 읽어야 될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냥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들어가게 해주겠다. 왜? 그들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 아이들이 가나안에 사로잡힐 거라고 말했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근데 31절 해보세요. 근데 말한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손들은, 너희 자식들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붙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말대로 해주시겠다고 응답을 하시면서도 다행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자식들만큼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허락하세요. 지금 부모들은 말실수를 했어요. 자식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 더 감안해서 들어주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말로 실수할 수 있고 말로 잘못된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의 실수를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다시 해석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은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대로 말한 대로 갚아주시면서도 그래도 자식들만큼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준엄한 말씀은 계속되죠. 32절부터 33절에 보면 하지만 너희는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나뒹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이게 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좀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 뭡니까? 지금 당장 그 많은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다 그냥 몰살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몇 년을 지금 방황하죠? 광야에서 40년을 광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년을 광야를 돌면 이 광야 1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광야에서 자연스럽게 죽게 될 거예요. 연수를 다하고. 그러면 떠도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곳저곳에 급하게 돌무덤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 모든 그러한 시신들이 다 모든 광야에 흩어져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연상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몰살을 시켜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내용이 있죠. 너희가 40일을 탐지하고 왔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지? 내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하고 유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40년을 돌고 돌았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그 인생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언제 이 문제가 풀릴까? 나는 언제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기간들을 계산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언제가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몇 년을 방황하면서 도망 다닙니까? 다윗은 한 10년을 방황하며 도망 다녀요. 다윗은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12년 동안 노예로 살고 그리고 죄수로 살아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16년의 부목사 생활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요, 믿으세요. 우리의 시간을 계산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급물살을 타게 되고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넉넉하게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연수를 계산하고 날수를 계산해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돌게 된 이유가 바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3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한 대에 올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아멘. 내가 말한 대로, 너희도 말한 대로 해줄 거고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해주겠다. 저는 오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그래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마치 동화 이야기 읽듯이 저는 읽었어요. 이 말씀도 수없이 어릴 때부터 접했던 말씀인데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확 내 마음에 닿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30대 초반이었어요.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30대 초반에 이 말씀이 확 다가왔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어느 책을 읽다가 인용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순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는 순간 제가 30년 동안, 그때 30 초반이었으니까 30년 동안 해왔던 말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30년 동안 했던 말들 쫙 마치 녹음기가 리플레이 돼서 그래서 막 들리는 것처럼 쭉 들리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들이 다 들려요. 무심코 했던 말들, 습관적으로 했던 말들,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썼던 그런 관용적인 표현들. 제일 많이 썼던 말이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그래서 별명이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이상적이거나 좀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잘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자꾸 현실의 눈에서만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관용적으로 내가 많이 썼던 말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말들을 쭉 연결해 봤더니 내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 인생이 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됐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했던 부정적인 말들,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그래서 참 제 인생이 막 꼬였을 때가 언제냐면 29살 때. 이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9수에 걸려가지고 농담이에요. 농담. 하여튼 29살 때 모든 일이 안 되는 거, 모든 일이. 그래서 그때 그 유행가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거의 제가 별명이 또 머피였어요. 현실이도 제 별명이고 머피도 제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친구들도 야, 너는 진짜 안 풀린다, 막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인생이 난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왜 하나도 없을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힘들었는데, 답답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들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들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와 말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기도는,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말은 뭐예요? 말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 말, 혹은 내 자신에게 한 말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내뱉었던 말들, 하나님은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말들, 사람들하고 대화했던 것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을 다 들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포함한 우리가 했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막 좋은 기도, 긍정적인 기도 막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딱 마치고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를 안 할 때 여러분 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일상생활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90%라면 여러분, 기도대로 될까요? 내가 말한 대로 될까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맞춰서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말한 대로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만 내가 좋게 하고, 내가 기도만 믿음으로 하고, 내가 기도만 긍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한 아주 유명한 말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뭐 하라요? 기도하라. 저는 이 말을 다시 해석하게 됐어요. 새롭게 해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여기서 그냥 금요심야를 그냥 철야로 하고 매일 와서 기도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모든 말을 기도로 바꾸어라. 자,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들으신다라고 늘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그냥 쉽게 내뱉듯이 하는 그런 습관을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힘. 말은 힘이 있고요, 말은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군가가 한 말, 내가 한 말이든 누군가 한 말이든 그게 내 귓가에 계속 울리잖아요. 때로 내 마음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그 말이 나를 막 작용시키잖아요.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말은요 또 하늘로 올라가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서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말 사라지지 않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듯이 해야 돼요. 기도하듯 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걸 의식하며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연습하고 훈련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말에서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권세라고 하는 말 우리 많이 해요. 입술의 권세, 그죠? 말의 능력,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그런 주문이나 부정적인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내가 알고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 말의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기도하듯 하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말을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는 무심코 하지 마세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 부정적인 말을 실컷 할 수 있도록 제가 21개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오늘만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은 절대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들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인생이 왜 안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일이 없다고 내가 말을 해버렸는데 뭐가 되겠냐고요, 지금. 또 따라합시다. 나는 왜 재수가 없을까? 내가 왜 재수가 없다고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수가 없다고, 내가 운이 없다고. 또 이런 말들,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아.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 좋아하는, 여러분 못생겨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해 라고 내가 계속 주문하고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고, 내가 안 좋아하는 행동을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내 별명이 또 뭐예요? 제 별명이 또 뭔지 알아요? 아웃사이더였어요. 아웃사이더. 아싸. 요즘에는 이제 아싸라고 하죠. 인싸. 저는 여전히 인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싸였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니까요. 옛날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웃사이더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그 노래를 좋아했는데요. 또 잘해요. 또 그 노래를 제가. 그리고 살았으니 제가 항상 아웃사이드로 노는 거죠. 이제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고요. 이제는 끝났어.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주문을 외우잖아요. 나한테.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참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말 또 따라합시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그러니까 혼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고요. 우리 여기 결혼하는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꼭 나를 떠날 거야. 그 말 하지 마. 그럼 진짜 떠나는 거야, 진짜.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 그런 말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재능이 없어. 머리가 나빠. 바보 같아. 그 말을 계속하니까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결국 나에게 상처 줄 거야. 그러면 100이면 100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고요. 언젠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내가 움츠러들고 내가 감추고 거리를 두고, 그렇지만 아무리 감춘들 어떻게 돼요? 결국 내가 노출돼서 결국 사람들이 실망하고 날 떠나게 된다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결국 나는 배신당할 거야. 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이럴까? 여러분, 이 말도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행복해지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죄책감 갖고 있는 사람들. 나는 행복해지면 안 돼. 나는 행복해질 권리가 없어.
그래서 자꾸 내가 불행을 선택하는 거야. 스스로 불행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무 싫어. I hate you. 난 내가 너무 싫어. 결국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겠지?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 인생을 끌어들였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한 말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좋은 말도 했고 긍정적인 그런 말도 했고 선포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들으시고 지금 현재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20가지의 말은요, 여기에 한 80% 다 제가 했던 말들이에요. 사실은 습관적으로 내가 나왔던 말들이에요. 지금도 제 입에서 이 말들이 툭 하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제 입을 너무 세게 때렸나 봐. 나오지 못하도록.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서 정말 애썼어요. 이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특히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저 혼자만의 말은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고 우리 부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해요. 난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사역자들이 많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끼리 모이면 나는 버림받겠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생각,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동역자들 제가 많이 봤는데요. 조급해져요. 언젠가 내가 버림받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내가 준비해야 돼. 그렇게 조급해져요. 불안해져요. 그리고 결국 실수를 하게 돼요. 관계가 악화되고 배신하고 혹은 배신당하고 그래서 아주 힘든 상황을 맞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되고 그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반대로 말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사랑받을 거야. 나는 인정받을 거야. 나는 모두가 박수 쳐줄 때 떠날 거야.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아니고 영원한 동역자로 함께 할 거야. 계속 제가 했던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말로 했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 기도대로, 저의 기도와 저의 말과 저의 생각을 들어주시고 그대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내가 그냥 충동적인 말 아무렇게나 내뱉지 마시고 의식하며 깨어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문장을 바꾸어라. 자,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물론 동기부여가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것으로 넘어서서 이거를 뭘로 하냐? 이제는 문장을 바꿔야 돼. 문장. 우리가 국어 시간에 문장 바꾸기 연습하잖아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고 뭐 그렇게 바꾸는 것처럼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내가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기도로 바꾼 거예요. 기도의 문장으로. 보여주세요. 나는 잘 될 거야를 이렇게 바꾼 하나님, 제가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나는 그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기도로 바꾸라는 거. 하나님, 저를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게 지켜주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 이것도 참 좋은 생각이고 말인데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저에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주 무서운 곳이야.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저 사람도 나 언젠가 다 뜯어먹으려고 온 거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뜯어먹혀요. 그런데 내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나 주셨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좋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눈뜨고 보게 되면서 제가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PDA를 제가 썼는데, PDA에다가 제가 적은 게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저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게 한 15년 전에 저에게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썼어요. 하나님, 저에게 20명의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동탄 꿈의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20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말하고 기도로 바꾸어라. 이 과정을 한번 잘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아예 내 입 밖에서 꺼내지 않기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세요.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이거 좀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 지금은 좀 부정적인데 부정적인 말을 좀 하면 어때? 하지 마세요. 바꾸세요. 인위적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아예 문장을 바꾸세요.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갚아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 하시고 나서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들이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들이 슬퍼지면서 갑자기 행동이 변해요. 39절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자,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 산꼭대기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들은 지금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가려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행동을 바꿔서 진로를 바꿔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울며 회개하고 하고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신앙적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가나안으로 가라고.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모세가 다급하게 백성들을 말립니다. 41절 43절 시작.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거냐.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올라가지 말아라.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너희는 적에게 패한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칼을 맞고 쓰러진다. 너희가 주를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의 습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요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 1세대는 절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절대 번복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광야 1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빨리 들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빨리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아있는 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지금요. 아주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스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되게 막 회개하고 울면서 막 그러니까 뭔가 신앙적인 것 같고 애굽으로 안 돌아가고 막 가나안으로 나가니까 뭔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미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우리가 고집할 때 있잖아요. 계속 때를 칠 때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안 되면 이런 사람들은 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주 근원적으로 말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차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도 안 듣죠. 모세의 말도 안 듣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모세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런 말 저는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기를 저는 원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제가 안 할 건데 그럴 때가 꼭 있을 거예요. 집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조언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런 말을 한 번쯤은 하게 될 때가 온다면 여러분 그때는 제 말을 한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권사님만 아멘 하신 걸로. 모세가 지금 멈추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럼 그때는 좀 멈춰야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44절 시작.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아멘. 어떻다고요?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든 모세의 말이든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가나안으로, 그 산꼭대기 가나안으로 그렇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45절에 나오죠. 시작. 그때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추격하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증언하고 있어요. 마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너희를 보고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너희를 쳤다. 너희가 돌아와 주 앞에서 통곡했지만 주께서는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시지 않으셨다. 아멘. 가나안 족속들이 벌떼처럼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그리고 간신히 돌아온 그들이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는 이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불순종의 영이 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냥 뭐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살자,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지금 내 인생을 끌어들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지난날에 했던 말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 내 인생을 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보이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 알았으니까 저처럼 이제는 싹 바꾸세요. 말의 용도도 바꾸세요. 스트레스 풀려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런 말이나 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말 하지 마세요.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일까? 이 말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말일까? 이 말이 혹시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을까? 그걸 항상 의식하면서 말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입술은 권세 있는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말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꾸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동탄 꿈의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말만 바꿔도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끌어들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미 끝났어요. 끝났지만 지금부터 말을 바꾸면,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지금부터 기도로 바꾸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산 증인이고 제가 그렇게 그 과정을 16년을 견디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동탄 꿈의 교회를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지셔서 정결케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그 부정한 입술을 지지시고 새로운 입술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능력의 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입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며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